엔도 슈사쿠의 문학 강의. 문학과 종교 사이의 골짜기에서. 첫 번째 강의. 교양학을 들려주는 것이 종교. 사실 제가 기노쿠니야 홀에서 강연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아마추어 극단 기자의 배우로서 여러 번 이 무대에 선 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저는 햄릿의 아버지인 암살된 국왕을 연기했었는데 바로 그 무대에서 외국 문학에서의 그리스도교라는 진지한 주제로 이야기하려니 아무래도 자기 영역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오늘은 6차례 계속되는 강연의 서론인 셈입니다. 다음 강연부터는 구체적으로 작품 하나하나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초샤의 강연회니까 되도록 신초샤에서 나온 작품, 그 중에서 아무래도 가격이 싼 것이 좋으니 신초문고로 나온 작품을 읽으려고 하지만 의외로 절판되거나 입수하기 힘든 책도 많아서 다른 출판사의 책을 읽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신초샤 직원에게 미리 그렇게 말했더니 도량이 넓어서 예,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해주더군요. 읽어가려고 생각하는 책 중에는 제가 번역한 작품도 있습니다. 어쩐지 송구스러운 기분도 들지만 다른 사람이 번역한 것보다 좋은 것 같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번역한 것은 프랑스와 모리아크의 1927년작 테레즈 데스케로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이 이 소설을 한 줄 한 줄 음미하듯 읽어오면 이 자리에서 엔도의 생각은 이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단순히 해설이나 강연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공부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럭저럭 가톨릭 집안에서 자라 그리스도교 색채가 강한 책을 읽어왔고 유학을 갔을 때도 그 방면에 문학작품을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이니까 아무래도 서양의 그리스도교에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쪽 소설을 일본인의 감각으로 읽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여기는 이러이러하고 이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해석이 틀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엔도가 하는 말은 틀렸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분이 계시면 아무쪼록 사양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손을 들어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도화선에 지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텍스트를 읽어나가고 싶을 뿐이니까요. 아시다시피 요즘은 일본에서도 그리스도교 신자인 작가가 늘었습니다. 제가 소설을 쓰기 시작한 무렵에는 그리스도교에 대해 쓰는 작가는 거의 없었으니까 제가 개척자라고 할까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이 썼습니다. 지금은 미우라 슈몬 씨, 소노 아야코 씨도 있고 근래에는 다카하시 다카코 씨, 오하라 도미에 씨, 희곡의 야시로 세이이치 씨도 있어 마음 든든합니다. 프로테스탄트로는 돌아가신 시이나 린조 씨가 있었습니다. 옛날과 달리 일종의 정신 공동체가 생긴 듯해 기쁩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자인 작가가 일본에서 소설을 쓰는 고민은 지금도 있습니다. 독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쓰면 알아줄까? 하는 고민을 합니다. 소설가인 이상 우리는, 적어도 저는 특별히 그리스도교 신자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교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그리스도교를 싫어하는 사람도 읽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리스도교를 다룬다는 것만으로도 경원시 되고 맙니다. 조르주 베르나소스라는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가톨릭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1937년작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라는 명작이 영화화된 일이 있는데 마침 그 영화가 개봉했을 때
저는 리옹에 유학하고 있었습니다. 1951년의 일입니다. 비참하고 마음씨 착한 신부가 주인공인데 상영관은 대만원이었습니다. 엄청난 열기 속에서 상영이 끝나자 로베르 브레송 감독이 단상에 올라 관객들과 열띤 토론을 길게 이어갔습니다. 저도 객석에서 그 토론을 들었지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리스도교를 주제로 한 영화는 관객에게 철저히 무시당합니다. 당연하지요. 아무래도 일본인에게 그리스도교와 관련된 것은 거리감이 있고 거북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지금도 그다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일본에서 제가 살기 위해 선택한 사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에게는 소중한 그리스도교가 담긴 소설을 쓸 때 제가 쓴 것을 어디까지 이해해 줄까 하는 불안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단편에서 예뻐하던 작은 새가 손바닥에서 죽어가는 장면을 썼습니다. 그 장면은 십자가에 걸려 죽어가는 예수의 눈이기도 해서 저로서는 굉장히 그리스도교적인 이미지와 관련시켜 썼다고 생각했는데 독자는 단지 새가 죽어가는 것으로만 읽지 않을까, 또는 개의 눈을 묘사해도 거기에서 제자인 베드로를 보는 예수의 시선, 사랑의 눈물이 흘러내리려는 예수의 눈을 상상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제 소설 중에 침묵이 있습니다. 기리시탄 시대의 이야기로 거기 보면 일본 관리에게 붙잡힌 포르투갈 사제가 후미에를 밟는 마침내 밟고 마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밤중에서 새벽에 걸친 장면인데 그 장면 마지막에 이렇게 신부가 후미에에 발을 올려놓았을 때 아침이 왔다. 멀리서 닭이 울었다. 라고 썼습니다. 성서를 읽어보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예수가 체포되고 베드로가 유대인 대사제 카야파의 관저에서 예수를 알고 있겠지? 하고 추궁당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예언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를 모릅니다 라고 하죠. 제 소설에서 닭이 우는 것은 성서의 이미지와 겹쳐놓은 것인데 제가 아는 비평가에게 그 말을 했더니 아 그랬어요? 저는 그냥 꽃기어하고 울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더군요. 그가 특별히 농담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 일본에서 그리스도교를 생각하며 소설을 쓰는 것은 힘든 일이구나. 뭐 그런 곳이지 하고 통감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외국 소설을 읽을 때도 그런 식으로 보지 못하고 놓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컨대 파리에 사는 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작가 줄리앵 그린이 쓴 1950년작 모이라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신학생인 청년 조제프가 자신을 유혹하며 유욕을 자극한 모이라라는 여성을 죽이고 맙니다. 너무나도 결벽증적인 청교도주의 때문에 모이라를 죽인 조제프는 사체를 눈 속에 파묻습니다. 눈은 쉬지 않고 내립니다. 우리는 이 눈을 자연 묘사로 읽어야 할까요? 아니면 비가 오든 맑은 날이든 상관없는데 왜 눈일까 생각하며 읽어야 할까요? 또는 프랑스와 모리아크의 테레즈 데스케르의 포도밭에 석양이 비치고 있었다라는 아무렇지 않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일본의 독자라면 포도밭을 떠올리며 거기에 석양이 비치고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전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서를 읽으신 분이라면 성서에서 포도 또는 포도주가 갖는 의미를 아실 것이고 루오의 그림을 보신 분은 석양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겠지요. 서양의 독자라면 그리스도교 신자든 공산주의자든
대대로 이어진 이런 감각이나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가정에서 자라기 때문에 작가가 포도밭에 석양이 비치고 있었다 라고 쓰면 거기에 겹친 이중, 삼중의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리아크는 그런 부분까지 계산해서 썼습니다. 테레즈 데스케루의 첫 부분에 여주인공 테레즈를 묘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코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매력 있는 여자였다. 이마가 넓고 어쩌고 저쩌고. 저도 번역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 모리아크의 연구서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배운 것입니다만 이마가 넓다라고 할 때 프랑스어로는 보통 높다라는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저 같은 이마겠지요. 모리아크는 바스트, 넓다라는 형용사를 썼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데바스테, 적막하다라는 형용사를 연상시키지요. 요컨대 모리아크는 테레즈는 이마가 넓다라는 묘사를 하면서 보통 쓰는 표현과는 다른 표현을 굳이 사용함으로써 이마가 넓을 뿐만 아니라 고독한 여자라는 이미지까지 부여한 것입니다. 이런 이중, 삼중의 의미를 부여하는 소설가가 쓰는 소설이라면 아까의 문장도 그저 포도밭에 석양이 비치고 있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포도밭에 석양이 비치고 있군요. 라는 것만으로는 아마 해결되지 않는 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일본인에게는 그리스도교의 감각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까지는 읽어낼 수가 없지요. 줄리엔 그린의 모이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죽인 여자를 눈 속에 파묻었는데 눈이 계속 내린다고 한 장면도 그저 눈이 내리고 있다고 읽어내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저도 소설가 나부랭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자연 묘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자연 묘사를 합니다. 소설가는 자연 묘사에 등장인물의 내면이나 내면의 좀 더 깊은 곳을 반영합니다. 그런 식으로 읽으면 외국의 소설에 숨어있는 이중, 삼중의 의미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텍스트에 입각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거듭하며 읽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방금 잠깐 소개한 테레즈 데스케루를 다루려고 합니다. 혹시 모리아크의 이 소설을 읽어 오신다면 제가 읽는 방식이지만 여러분께 숙제 하나를 내드리겠습니다. 테레즈 데스케루의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남편을 독살하려다가 실패한 여자 이야기입니다. 그 때문에 집을 나가서 혼자 살게 되는데 이 소설의 마지막까지 그녀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모리아크도 어쩔 수가 없었다고 자기 해설 같은 문장으로 썼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녀가 구원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모리아크는 그 가능성을 단 3문장으로 썼습니다. 그것도 설명이 아니라 묘사로 썼습니다. 제 생각이기는 하지만 그게 어느 부분인가를 숙제라고 생각하며 읽어주십시오. 다음 강연을 시작할 때 먼저 2-3분을 지적하여 대답하게 할 겁니다. 일부러 괴롭히는 겁니다. 맞추신 분께는 제 책을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맞추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제 도전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속 강연은 외국 문학에서의 그리스도교가 주제입니다만 물론 중세나 현대 문학까지 다 망라할 수는 없습니다. 20세기의 유럽 문학에만 한정하여 이야기할 것입니다. 현대 유럽에서 그리스도교 신자이면서 소설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이는 처음에 말씀드린 저의 태도와도 겹칩니다만
그들은 그리스도교 작가라 불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통의 한 소설가라고 생각합니다. 1951년작 사랑의 종말, 1948년작 사건의 핵심 등으로 알려진 영국 작가 그레이엄 그린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교 작가가 아닙니다. 등장인물 중에 어쩌다 선교사나 신부가 나오는 소설을 쓰는 작가라고 생각하는 편이 낫습니다. 왜 다들 그리스도교 작가라 불리는 것을 싫어할까요? 우선 나는 그냥 소설가지 그리스도교를 선전포교하거나 그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소설을 쓰지는 않는다. 우리는 팸플릿 작가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어로 번역된 것은 적지만 그리스도교를 호교하려고 쓴 소설이 많습니다. 저도 겨우 몇 권을 읽었을 뿐이라 기억나지는 않지만 비속한 표현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 중병을 앓는 아가씨가 있습니다. 그녀를 정성껏 간병하는 약혼자는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러나 병을 견디며 죽어가는 아가씨를 보고 그는 감동하여 신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이 이른바 그리스도교 호교 소설인데 요컨대 그리스도교는 좋은 것이라고 선전하기 위한 소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려는 그리스도교 작가들 프랑수아 모리아크와 그레이엄 그린, 조르주 베르나소스, 줄리엔 그린은 어떤 주의나 사상의 올바름을 증명하기 위해 소설을 쓸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보통의 소설가와 마찬가지로 보통의 인간을 그리기 위해 소설을 썼습니다. 팸플릿 작가라고 하면 미안하지만 예를 들자면 그리스도교 호교 작가로는 일본에서도 우리의 선배들이 무척 좋아했던 폴 브루제가 있습니다. 그의 1889년작 제자라는 소설은 실로 교묘한 팸플릿 소설, 호교 소설입니다. 지금은 헌책방에서만 팔겠지만 그래도 어디서 보시거든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미있는 소설이기는 하니까요. 폴 브루제가 자란 시기는 프랑스에서 에르네스트 르낭이나 이폴리트 텐 등의 실증주의가 유행하던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 르낭의 1863년작 예수의 생애는 환경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실증할 수 있는 것을 실증해 나가는 예수의 전기입니다. 그런 실증주의 시대에 자란 브루제가 이폴리트 텐을 모델로 아드리엥 식스트라는 등장인물을 만들어냅니다. 식스트 선생은 실증주의 철학자인데 인간의 마음을 분석해가면 모두 이해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애에서의 정념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식스트 선생의 제자가 되겠다며 찾아옵니다. 이 청년은 선생의 이론을 실천함으로써 그 이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신이 가정교사를 하고 있는 소년의 누나에게 선생의 심리 분석대로 질투는 이렇게 발생한다거나 하는 이론을 다양하게 적용해 갑니다. 그러자 소년의 누나는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얼마 후 이론이 끝난 데부터는 그녀를 근본적으로 배신한 꼴이 되어 청년은 그녀의 오빠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청년이 남긴 수기를 읽는 식스트 선생은 숙연한 마음으로 내가 없으면 나를 구할 수 없다는 파스칼의 말을 떠올리며 신의 존재를 생각한다는 그런 소설입니다. 옛날에 읽었기 때문에 줄거리가 좀 모호할지 모르겠지만 무척 재미있습니다. 구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읽다 보면 어딘가 머리를 갸웃하게 됩니다. 좀 시시한 데가 있으니까요.
읽는 도중에 아드리앵 시스트 선생이 머지않아 그리스도교의 고개를 숙인다는 것이 예상되고 작중 인물이 그 레일 위를 달려가고 있다는 시시함이 읽는 사람의 마음에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르제는 결코 서툰 작가가 아니라서 그런 부분을 일부러 숨기면서 썼고 그렇기 때문에 읽을만 합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외풍이 들어옵니다. 제자를 모리아크의 테레즈 데스케로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요컨대 범인을 도중에 알아버리는 추리소설은 역시 재미가 없습니다. 모리아크의 말을 빌리자면 소설가는 인간의 진실을 그리는 사람이다. 그 진실을 설령 자신이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해서 그리스도교 쪽으로 무리하게 비틀거나 작중 인물의 심리에 거짓을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작중 인물은 소설가가 조종하는 인형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우야우라고 명령하면 작중 인물이 오른쪽으로 도는 소설의 시시함은 그대로 독자에게 전해집니다. 부르제의 소설은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재미있지만 좌양자라고 하면 왼쪽으로 도는 작중 인물들 뿐입니다. 그런데 모리아크가 하는 말은 옳지만 현장에서 소설을 쓰는 사람에게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어떤 소설을 쓰려고 할 때는 보관을 짭니다. 이 작중 인물은 이렇게 된다거나 하는 보관을 갖고 써나가지만 아무래도 제가 우양우라고 말하면 역시 작중 인물은 오른쪽으로 향합니다. 제가 좌양좌라고 했는데도 작중 인물이 아니 난 싫어. 여기서 왼쪽으로 도는 것은 인간의 심리에서 보면 거짓이야. 라고 선언하며 멋대로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가버리는 느낌은 글쎄요. 서너 번밖에 경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역시 저는 서툰 소설가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악령을 쓰고 있을 때 스타브로긴이라는 작중 인물이 작가의 의도와 다른 쪽으로 멋대로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작가의 일기인가 어디인가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소설가가 좋은 소설을 쓰고 있을 때의 감각이겠지요. 모리아크도 테레즈 데스케루를 쓸 때 작중 인물에게 애정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녀를 고독에서 구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인간 심리의 진실을 그리는 이상, 그리고 그녀가 작가의 의도를 넘어서 나아가는 이상 그녀를 구해줄 수가 없었고, 테레즈는 어두운 고독의 세계에 남은 채 소설이 끝나버립니다. 모리아크는 테레즈 데스케루를 쓰고 난 후 그 속편인 1935년작 밤의 종말에서 다시 한번 테레즈를 그려 고독에서 구해내려고 했지만 역시 안 되었습니다. 작가가 바랐을 재생이나 빛의 세계로 향하지 않고 그녀는 계속 어둠의 세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테레즈가 나오는 단편 네 작품을 썼는데 거기서도 테레즈는 고독한 채 남습니다. 이는 폴 부르제와 달리 모리아크가 작중 인물의 자유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작중 인물이 소설가가 조종하는 인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건 모리아크가 소설가지 그리스도교 소설가는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진정한 인간을 그리고 거짓 심리를 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리아크는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진정한 인간을 그리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말하면 어둡고 지저분한 부분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소설가라면 그런 부분을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로서의 자신을 우선시하여 그것을 피해버리면 팸플릿 소설, 호교 소설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소설가의 의무로 깊이 파고들면 그리스도교 신자로서의 자신이 파괴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형태로 자기 안에 그리스도교 신자와
소설가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레이엄 그린도 줄리엔 그린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부러운 것은 포도밭에 석양이 비치고 있었다 라고 쓰면 그 이중의 의미를 독자들이 이해한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닭이 울어도 아, 꽃기요 꽃꼬 라고만 받아들입니다. 그런 이방인의 고민을 가진 제가 보기에 그들은 독자에게 전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소설을 읽을 때마다 저는 제 서툰 기술을 짐짓 모른 채 하고 거봐 고생하지 않아도 되잖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다른 데로 빠졌습니다만 소설가는 인간의 모든 것을 직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퍽한 부분, 죄와 악의 부분도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소설을 쓰고 있으면 유욕을 갖고 살인을 범하고 질투심을 가진 인간의 어둡고 지저분한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사람을 죽일 용기가 없고 질투심도 희박한 훌륭한 남자지만 소설가 나부랭이로서 빈약한 경험을 확대하고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면 평범한 작가라도 인간의 어둡고 지저분한 부분을 많이 맛보게 됩니다. 모리아크 같은 뛰어난 작가라면 유욕이나 질투 등 그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쓸 때 스스로 확실히 죄를 범하고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지 않으면 인간을 쓴다는 소설가의 의무를 등지게 됩니다. 모리아크의 갈등은 저 같은 소설가도 잘 알 수 있지요. 저는 시계가 좀... 이거 시계입니까? 지금 몇 시죠? 이제 끝내지요. 방금 한 이야기와 통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인간 내면에는 서로 모순되는 여러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런 인간의 어떤 부분적인 것에만 솔로 악기를 울리는 듯한 인간의 일부분에만 반응하는 종교는 진정한 종교가 아니지 않을까요? 지난 10년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컨대 미션스쿨 1학년 정도의 젊은 아가씨의 깨끗한 마음에만 반응하는 종교라면 저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내면의 모든 요소, 그것이 인간적인 것이라면 아무리 추잡하고 더러운 부분에도 오케스트라 같은 소리를 울려주는 종교가 아니면 저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진정한 종교라면 인간의 어떤 부분에도 제대로 교양악을 울려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잡한 부분, 더러운 부분, 모순된 부분이 있는 것도 인간이니까, 그리고 그런 인간을 그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교 작가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쓰는 것이 좋다. 하지만 동시에 모순된 인간을 그리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심리 소설이라는 게 있지요. 고속으로 촬영한 것처럼 심리를 상세히 분석하기도 하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레몽 라디게의 1924년작 도르젤 백작의 무도회라든가 라파예트 부인의 1678년작 클레브 공작 부인 등의 프랑스 소설이 뛰어났고 일본에도 여성의 심적 움직임을 그리는데 빼어난 소설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역시 그걸로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심리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리의 깊숙한 곳이나 배후에 뒤엉키고 질척질척한 무의식이 있고 거기에 다양한 심리나 기억이 경계도 없이 뒤얽혀 있습니다. 게다가 인간에게는 어쩌면 무의식 밑에 더욱 깊은 내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표현이 없으니 그것을 혼이라고 불러도 좋을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 무의식을 넘어선 내면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진정으로 인간을 그린다면 거기까지 그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스토옙스키라면 쓸 수 있었겠지만 저는 도저히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그런 깊이까지 그릴 수 있다면 거기에는 종교랄까 신이랄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파고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간 심리의 깊숙한 곳, 무의식 밑의 세계까지 그려낸 인간에게 교양학을 울리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교 문학일 것이고, 그 깊숙한 밑바닥까지 파고들려고 노력한 이들이 오늘 언급한 작가들입니다. 조금 전에 테레즈 데스케루에 대한 숙제를 말씀드렸는데, 찾아보라고 한 그 세 문장은 바로 인간의 깊숙한 밑바닥을 건드리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함께 읽어갈 소설 중에는 왜 이 작품이 그리스도교 소설이라 불리는지 알 수 없는 것도 있을 겁니다. 어둠뿐이라거나 지나치게 고독하거나 하겠지요. 그것은 그리스도교 작가가 보통의 소설가처럼 쓰고 싶다는 생각 탓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작중인물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빛의 세계로 데리고 나가고 싶다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흔히 어렴풋이, 신중하게, 상징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부분을 찾는 게임을 해봅시다. 제가 찾아내는 것이 진범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애먼 사람을 체포할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손을 들고 지적해 주십시오. 기노쿠니야 홀에서 1979년 1월 26일 엔도 슈사쿠의 문학 강의 첫 번째 강의 교양학을 들려주는 것이 종교